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연장 소리 없는 건축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성전의 기초석이 놓였을 때 만약 다윗이 그 장면을 봤다면 어떠했을까를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그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그 중엔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중에서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꿈 중의 꿈이었기에 만약 성전 기초석을 봤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 오랫동안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략 솔로몬이 20살 정도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10수년은 들었겠죠. 그렇게 아버지가 꿈꾸던 것을 아들이 이루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도 특별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대를 이어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절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략 연도를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해가 약 BC 970년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은 BC 966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966년 플러스 480년을 하면 BC 1446년이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출애굽의 연도를 BC 1446년으로 보거든요. 솔로몬의 건축과 관련하여 연도를 적용해 봐도 딱 맞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후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공사는 여러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작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상태가 좋았고 솔로몬의 국정이 탄력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성전의 규모와 구조 등에 대해선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에 있어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이 만약 건축과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아니 집에 작은 공사라도 하나 해보셨다면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 사료됩니다. 특별히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소음이 필수적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러했다고 하니 실제로 그러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일꾼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일했겠죠. 또한 서로서로
호흡이 엄청 잘 맞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보다 정성이었겠죠. 정성이 없었다면 정말로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돌을 돌 뜨는 곳에서 만들어서 성전 건축 현장으로 가져와 소리 없이 내려놓거나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그럴 때 소리 없이 했다는 것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소리나 옮겨 놓는 소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건축 장소는 여러 건축 현장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들이 특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각을 해 봅시다. 요즘은 청량과 절단 등이 컴퓨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문 제작하여 현장에서 큰 수정 없이 조립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 돌을 돌 뜨는 곳에서 잘라와서 현장에서 빈틈없이 맞춰야 했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정확하게 청량과 재단을 해야 했을까요? 사실 과학적으로 하는 요즘도 조금 맞지 않으면 때리거나 깎거나 해서 맞추는데요. 당연히 소리가 나죠. 그런데 성전 건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을 뜨는 장소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현장에서 건축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7장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선 딴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성을 다했고 모두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과 자부심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성전 건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이런 겁니다. 믿음 생활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현장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전을 건축하는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 법도와 내 율례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바로 이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말입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이유가 양을 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건축하는 모습에서 국정 통치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언제든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여 많은 일에 쓰임 받는 비결이죠. 그런즉 오늘도 우리 삶에 진실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많이 더 넓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